귀신도 안 나가면 너만 괴로워. 오늘 꼭 나갈 거야. 너 빨리 나가는 게 좋아. 저기 문 열어놨으니까 빨리 나가. 욥기 42장 7절로 9절 조용히 하고 가. 조용히 하고. 예배 때는 떠드는 거 아니야. 4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거 있으면 니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좋아. 욥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 우선은 여러분은 말씀에 신경을 쓰십시오. 7절부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두십시오. 이게 하나님 소관이니까 말씀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나올 거예요. 욥의 삶의 약점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욥의 삶의 약점은 지나치게 염려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죠. 재앙이 올까 싶어서 집에, 또 자녀가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염려하고 그래요. 우리 아마 부모님들 가운데도 이 염려하는 분 참 많을 거라. 혹시 오늘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 사업에 어려움이 안 올까, 우리 가정에 우환이 안 올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죠.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참 좋은 게 아닙니다. 욥은 지나치게 염려하는 그런 이제 삶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약점을 욥이 이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능력으로 극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넋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새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이 이제 우리 욥같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이나 또 화를 잘 내는 것이나 이 이제 삶의 약점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개인적으로 삶의 약점이 여러 개인 분도 있고 뚜렷이 한 개인 분도 있고 그래요. 아마 대부분은 몇 가지 되죠. 이 삶의 약점을 다르게 말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 그래요. 굳은 마음,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도 굳은 마음이고요, 또 화를 잘 내는 것도 굳은 마음이고, 또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것도 굳은, 이런 이제 약점이 있으면 이런 약점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육신은 이제 약점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점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밤에 꼭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그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은 꼭 극복하셔야 돼요. 얼마나 극복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이 극복이 곧 복입니다. 그래서 욥을 보면 참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재물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죠. 본인이 온몸에 병들죠. 자기 아내도 덩돌아설 만큼 그런 일을 겪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욥의 약점에서 극복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약점에서 꼭 극복하기를 원해요. 왜? 거기서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약점을 극복해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께 나가서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욥처럼 고난을 받기 전에 꼭 나가셔서 이 밤에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극복함에 있어서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욥은 지나치게 염려하니까 지나치게 매일 염려하고 살면 아무래도 가족과의 그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염려를 막 해봐 그러면 남편하고 갈등이 있든가 남편은 아내하고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약점을 극복하기 때문에 꼭 그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면 이제 그 집안의 화평이 깨지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렇죠. 욥이 이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깨져 버렸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오늘 본문은 욥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약점을 극복하고 난 후에 그다음 그 갈등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뭐랄까요 상처를 주고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욥의 친구들의 얘기 되기죠. 욥이 자기 약점을 극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뭘 하냐면 욥하고 너희 둘이 싸워서 너희 지금 사이가 깨졌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욥보다는 너희가 잘못한 게 크다. 그렇게 이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더 잘못했다고 가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욥에 가서 잘못을 구하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라.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자녀와 또 뭐 부부 간이나 또 아니면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은데 이때 푸는 방법이 조금 전에 나와 있어요. 푸는 방법은 잘못한 사람이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긴 제사를 번제를 드려야 했는데 요즘 같으면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때 이제 잘못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갈등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먼저는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고 난 후에 찾아가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때 이제 욥 편에서도 이제 용서해 줘야 되겠죠. 미안하다 하면 욥도 이제 용서하고 그 다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들이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용서하오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 묶인 것은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뭘 기쁘게 받으셨느냐? 욥이 용서하고 용서했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욥이 용서하고 용서한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욥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죠? 근데 만약 그 욥이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비는데 욥이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물론 이제 욥이 이미 삶을 약점을 극복했으니까 용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혹시 못한다고 가정을 할 때 욥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의 죄도 용서를 못 받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끼리 푸셔야 돼. 아니면 용서 안 돼. 근데 욥이 용서를 못할 경우에는 친구들도 용서를 못 받지만 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냐 하면 용서 못 해주는 욥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용서 못 해주는 잘못이 있는 거죠. 전에 싸울 때는 욥이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해주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미움이 있는 거죠. 원한이 있는 거죠. 그 원한도 하나님 앞에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친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지만 용서해주지 못하는 욥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빌면 반드시 용서해주는 게 본인에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하는데 누가 손해냐? 본인도 손해라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서 용서를 해줘야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에 제가 가정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용서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은 분이시라 반드시 용서해 주어서 서로 간에 풀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원하는데 내가 딱 웅쳐지고 있으면 용서했지 아니하면 그 친구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라 하느냐 하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다시 말해 네가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면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사이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을 배우시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이미 이제 극복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을 했죠. 육신의 굳은 마음이 지하해지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화평과 용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욥의 친구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용서해 놓고 있었을 거라.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또 하나님 뜻을 아는 분들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세요. 그가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아도 내가 이미 용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고 이미 나는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하고 매여있을 때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용서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이고 혹시 용서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용서 미리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함이 저희들 놓아줍니다. 저들이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도 저들을 풀어주십시오.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나는 진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나라 옛날에 일본 사람한테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말이죠. 조금은 이제 그분들은 주님을 안 믿으니까 조금은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 TV에 나오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마디 잘못했다고만 하면 내가 눈 감고 편하게 잘 텐데 그 한마디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한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참 그 말도 맞기는 맞지만 일본 놈들이 용서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 참 우리 미안했다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안 한다네요. 그럼 안 하면 그럼 안 한 것 때문에 평생 원한을 품고 살 거요? 너희가 안 하니까 나는 평생 이 한이 맺혀서 힘들어 죽겠다. 너희 살 겁냐?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들이 잘못을 구하지 않은 거로 내가 내 인생이 그들 때문에 망쳐도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예 네가 그냥 용서해버리라는 거야. 네가 풀어줘 버려. 그러면 너는 진짜 자유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말하는데 이해를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자유하잖아요. 아니 진짜 내 인생이 고귀한 인생인데 어떻게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이 한번 용서 안 한다고 해서 평생을 원한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진작 용서해버리고 나는 자유하게 사는 거다. 내 말 이해되시죠? 이 말 잘못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은 일본 사람이 용서 안 한대. 용서를 안 구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죠? 내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일본 사람 용서를 구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해버리면 돼. 용서해버리면 나는 진실로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다고 계속 원한을 갖고 살면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거 아니냐. 남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서 되겠냐. 남이 어떠하든지 나는 용서하고 참 자유롭게 사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 자가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버리는 거죠. 힘들겠지만 주여 정말 내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용서할 힘을 주시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 마음은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오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굳은 마음, 원하는 마음을 싹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먼저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용서하지 못한 거기서 풀어져서 참 자유하게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극복을 했으니까 넉넉하게 용서하죠. 친구들이 와서 욥이여 친구여 내가 잘못했네 할 때 욥은 넉넉하게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10절을 보라고요. 오늘 본문 뒤 바로 10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때부터 복을 받았다니까요. 언제부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친구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욥이 용서할 때, 용서한다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동안 그 약한 삶을, 약점을 극복하려 하다가 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과 화목할 때 말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화평게 될 때, 그때죠. 화평게 될 때, 그래 화평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욥의 공경이 뭡니까? 병드는 거 아니에요. 병든 거. 병을 주님이 그때 그냥 치료해버린 거죠. 그때 치료하시고, 그 다음 그 이후부터 이제 잃어버렸던 소유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렸죠. 그 소유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죠. 그것도 2배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내와도 사이가 좋아져 가지고, 그렇죠? 이 아내와의 사이 좋아진 걸 얘기 안 하는데 그야 뭐 한 몸이니까 금방 이제 화해가 됐겠죠. 좋아가지고 아이를 전과 똑같이 낳습니다. 아들 넷 낳고 딸 셋 낳는데 저는과 다른 것은 전에 아들 딸보다 훨씬 아름다운 아들 딸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극복하여 사는 삶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욥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향한 가장 큰 소망은 뭐냐 하면 욥이 그 삶의 약점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소망이요. 최고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도 우리의 약한 그 삶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삶이 뭐죠? 다 알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극복하는 과정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웃과의 사이가 손상이 되는 거죠. 이 손상된 것도 극복하고 난 뒤에 이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은 극복하시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점으로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많이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진짜 복을 줘요. 진짜. 전에 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 후부터 진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 거죠.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 다음 소유를 주시고, 또 자녀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이 약점을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그 후에 손상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해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특이한 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약점을 극복만 하면, 그리고 또 오다가 갈라진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준다고요. 한번 아까 우리 욥의 친구들,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또 친구들이 욥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누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욥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 하려고요? 욥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왜 회복시키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누구에게? 욥에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회복되면, 극복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깨진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요. 찾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욥의 친구들 하여금 욥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라하고,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마음의 소원함을 두었겠죠.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욥에게 잘못했으니까 가서 빌자. 이런 마음을 아마 하나님이 주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물론 욥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는데, 이런 사실은 야곱에게도 발견해 보죠. 야곱에게. 야곱 알죠? 욥하고 야곱은 틀린 사람입니다. 예. 야곱은 글자가 두 자고 욥은 글자 한 자고요. 또 글자도 틀려요. 여러분, 야곱의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 얘기 많이 해요. 야곱은 지나치게 욕심이 많아. 조용히 해. 예배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해. 야곱은 지나치게 이제 욕심이 많아.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 욕심이야. 욕심 때문에 장자권을 훔치는 거죠. 여기.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장자권은 뺏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에스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완전히 관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에스가 욥을 죽이려 하죠. 욥이라 야곱을 죽이려 해요. 그래서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갈등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피해 도망가는 거죠. 외삼촌 집으로, 먼 곳으로. 그 욕심 때문에 생긴 갈등이에요. 근데 외삼촌 집에 가서도 야곱의 그 욕심은 안 없어져요. 그 극복이 안 됐으니까. 욕심 많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 라반에 갔는데, 참 특이하게도 라반은 야곱보다 더 욕심이 많아. 성경을 보십시오.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내가 10배는 더 욕심 많은 것 같아. 욕심 많은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으면 그 집에서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굉장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사는데 그 삶은 편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좋게 보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가서 싸우면 굉장합니다. 야곱이 아무리 일을 해도 싹을 안 줘. 그것도 10번이나 변경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말이죠, 야곱에게 꼬시는 거죠. 네 일 해주면 내가 이래 주겠다. 그걸 10번이나 속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이 야곱의 보다 훨씬 수가 높은 사람. 굉장히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야곱은 빈털터리로 아마 그 집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올 때 이제 재산 갖고 나오는데, 나올 때도 좋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외삼촌 빠이빠이 난 가면 이런 게 아니고요. 외삼촌 원래 도망 나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외삼촌은 잡으러 원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 갈등을 하는데, 왜요? 야곱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는데 오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향으로 오다 보면 에스가 걸린 거예요. 전에 내 욕심 때문에 도망쳐 왔던 갈등을 일으켰던 그 에스 말이야. 나를 죽이려 했던 에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미리 종들을 보내보니까 에스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 야곱은 고향을 가는데 지금 야곱을 죽이려 했던 거 에스는 400명 데리고 이 야곱 쪽으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불안도 사실은 욕심 때문에 생긴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약점을 가지고 살면 너무 힘들어. 이걸 아셔야 돼. 빨리 약점을 극복하셔야 돼. 그래서 야곱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서 기도합니까? 야복강 나루트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죠.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리를 딱 붙들고, 하나님 다리를 붙들고 축복 안 하면 안 가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약한 점을 극복해 주지 아니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욕심을 싹 제하시고, 이 두려움을 제하시고,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런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게 야복강에서 기도한 겁니다. 약점을 극복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서 복을 주죠. 복을 줍니다. 복을 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느냐? 한도배를 무너뜨려. 한도배를. 여러분, 한도배는 야곱 자신과 같아. 야곱 자신 누군데? 욕심꾸러기 야곱이죠. 한도배가 무너졌다는 말은 야곱이 무너진 것이고, 야곱이 무너진 것은 욕심이 무너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욕심이 무너졌는데 그때 어떻게 무너졌냐? 그 상징적인 그림을 보면 참 재밌어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이 야곱의 얘기에 번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한도배는 무너진 거예요. 야곱은 무너졌어요. 욕심이 무너졌어요. 무엇으로요? 그 번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약점이 극복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아까 요업의 약점이 극복됐던 것처럼 야곱의 약점이 이제 극복된 겁니다. 근데요, 딱 이 극복되자 아주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 하면 야곱이 이제 약점을 극복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에스가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왔는데 에스가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에스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창세기 32장 3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제 약점을 극복하고 이제 에스 쪽으로 갔죠. 그랬더니 33장 4절에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야,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 에스가 지금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에스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어요. 너무 반갑다고. 그럼 누가 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에스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죠. 야곱이 약점을 극복할 때요. 이게 중요해요. 야곱이 약점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에스를 바꿔서 서로 화평하게 만든 거예요. 약점이 있을 때 맺혔던 갈등을 하나님이 풀어서 화평하게 만든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 요업이 약점을 딱 극복하니까 하나님이 친구를 찾아가서 요업과 화목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것처럼 야곱이 자기 삶의 약점을 딱 극복하니까 하나님이 에스를 바꿔버려. 이 갈등을 하나님이 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도 살다 보면 우리 약점 때문에, 하나님 사람의 약점 때문에 아내와 남편, 아내와 자식, 또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가 참 많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예수 믿는 집에 가정이 다 갈등이 있어.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있고, 예수 믿는 집안에 보면 자식과의 갈등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건 삶의 약점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것으로 살다 보면 아무리 갈등이 있게 되죠. 그런데 언제 그 갈등이 풀어지냐?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는 아무리 기도도 안 풀어요. 그 갈등이 안 풀어지는데 언제 풀어졌냐? 내가 약점을 딱 극복하는 순간, 그 약점을 이기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쫙 신기해요. 이게 내가 약점이 극복이 되면 사이가 안 좋았던 남편이 이상하게 내게 가까이 오고, 사이가 안 좋았던 아내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다 이루어져요. 이게 신기해.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해요.
하나님이 친구를 찾아가사 하나님이 원수인 에서를 바꾸사 서로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약점을 만나면 살아올 때 그 갈등했던 사람도 화목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때부터 그 가정이 잘 되게 해요.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진짜 예수 믿는 게 소망이고 재미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참 심했는데 전에 믿음이 약할 때 삶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자녀와의 갈등이 참 심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갈등이 회복됐어요. 회복되니까 신기하게 막 자녀에게도 전화가 오고 말이에요. 안부를 묻고 생전 그리 하지 않다. 애 새끼가 전화가 오고 막 자주 찾아오고.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약점 은혜로 극복되지 아니하면 자녀가 잘 안 와. 자꾸 멀어지고 말도 안 섞으려고 대화도 안 하려고 자꾸 멀어지는데 자녀가 그냥 가만 두고 내 약점이 딱 극복이 되면 자녀가 자꾸 가까이 오고 대화가 되고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 신기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극복하고 화평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약한 부분을 극복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어찌 하느냐. 자꾸 말 안 듣는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꾸지람하고 남편 기도하고 하나님 내 남편 바꿔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바꿔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어. 성경이 그렇지 않아. 남편이 주님을 잘 믿으면 먼저 바꿔주겠지. 그런데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안 바꿔줘. 내가 극복이 되면 하나님이 남편도 바꾸셔. 남편이 극복이 되면 아내가 바뀌죠. 참 신기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전까지는 갈등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훌륭하게 살았다고 처음 말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야복강 나루들을 지날 때까지 무려 예수 믿고 난 후에 20년이 지날 때까지는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아십니까? 그 부인들도 마찬가지죠. 부인들도 말이죠. 서로 애 낳아주려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부인을 몇 사람 얻었습니까? 4사람 얻었어. 서로 남편 차지하려고요. 괜찮습니다. 애를 낳아주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해서 애를 낳아주면 안 되니까 자기 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막 애 낳으면 낳게 하고요. 그렇게 서로 시기와 질투로 싸웠으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의 집안이요. 엄청 힘들었죠. 그 모든 것이 언제 잠잠해졌느냐. 야곱이 삶이 딱 극복될 때 조용했어요. 형통했어요. 그 후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업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야곱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밤에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약점을 먼저 극복하셔야 돼요. 약점, 가장 큰 약점부터 극복하면, 아니 가장 큰 약점을 극복하면 조그만 약점은 저절로 극복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주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이것이 내 약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시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자해지시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극복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갈등 일으키는 사람 있죠. 하나님 내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화평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요. 이 밤에 꼭 그 약점을 회복하시는 밤 되기를 바라고, 이 밤에 안 되면 내일도 모레도 그게 가장 큰 먼저 일로 생각해서 꼭 극복하시고, 그리고 갈등했던 사람과 화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언제나